어젯밤에 동영상을 하나 봤더니 그 동영상에 어떤 스님이 그 절간에서 수년 동안 연보를 하고 수녀 생활을 했었지만은 한 번도 자기 마음속에는 어떤 감동이나 어떤 감정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너무나도 그런 상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공허하고 너무 혼돈하고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안 같아서 교회를 가게 됐었어요. 이 중이 말이요. 근데 절간에 있는 중이 교회에서 한 번 엎드려서 이렇게 찬송을 들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찬송이 자기 영혼의 심령성에 파고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은혜의 장소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인지 무슨 축복인지 모르지만 절간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것, 세상에서 그 어디서든지 이제 이한도 없고 안식이 없었던 그런 자기를 그 초라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도중에 불렀던 그 찬송이 딱 한 곡에서 지나가게 되는데 너무 자기 자신이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오고 빛이 비춰오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감당이 없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데 하염없이 얼마나 흘리는지요. 대하는 중에도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행복이 넘쳤던지,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인지,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머리를 깎고 있는 그 중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면서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던 그런 모습을 어젯밤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냈을 거예요. 제가 여기 교회 개척한 지 8년 만에 여기 우리 소속 집사님 아실 겁니다만 동학사철 주지가 있었어요. 바로 모아파트 나인아부트라는 입구에가 있었는데 이 절 주지가 갑작스럽게 폐암에 걸려가지고 기독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제가 가서 신방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신방 받았던 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면 중노릇을 한번 해봐도 이한이 없고, 이 사람이 또 총각 점쟁이라고 해가지고 점쟁이를만 쳐도 이한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뭔가를 잡아보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마치 선철 스님이 내가 진리를 알았으면 내가 저를 떠났을 것이다 못 찾은 겁니다. 일평생 또 뭘 잡으려고 예를 쓰고 목탁을 두들고 연보를 했지만 그런 잡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고생하심이 했던지 이것이 고민이 돼가지고 아팠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도 아니고 술 마신 사람도 아니고 지금 폐암에 걸렸어. 말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기독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는데 이분에게 제가 갔습니다. 제가 산돌교회 바로 부천동에 있는 산돌교회 목사라니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 갈구한 마음이 심각했더니 말이요, 벌떡 일어나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가를 추고 또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찬송가 바로 같이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같이 하게 하심,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얼마나 운이 몰라요. 자기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제는 모든 거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 조금 있는데 동생들이 다 그것도 뺏어먹으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있는 것은 자기 영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가슴과 내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이런 가슴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우는지요. 그 뜨거운 눈물을,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그 폐암 환자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은 너무나도 고달팠습니다. 형제가 많았지만 형제가 내 도움이 안 됐고, 그동안 많은 신을 섬겨봤지만 많은 신도 제게는 도움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맡아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눈에서 눈물밖에 안 나온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모아나무에 모아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들에 곡식이 없을지라도 없었어요. 양간에 우리가 양이 없고 또한 이제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한 것을 그렇게 누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의 행복, 내 일평생의 행복을 주실 분은 바로 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는 행복자로다. 너의 인생이 광야 생활이냐? 너 인생이 먹을 것 떨어졌느냐? 마실 것이 없단 말이냐? 모두 불려간단 말이냐? 그러나 너는 행복자로다. 너희 하나님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희들과 동행하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로다. 이것이 은혜 아니고 뭡니까? 우리 2020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죽음이 많았습니까? 생각지 않던 죽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측도 못했습니다. 그건 누구도 상상은 못했던 일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꽃다운 나이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는 꽃암송이 되고 말았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거기 와서 축제하고 신혼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을 가져보려고 해서 가정도 가져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악한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그 이태원에 집어넣고 죽여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3일 인도에서 출렁다리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300명이 가량이 또 죽었습니다. 실종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땅에 그 어디를 가도 안식처가 없는 것이, 그 어디를 가도 우리들에게는 평안의 장소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전쟁통에 빗발치는 화살 그 틈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내게 해를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사 내 찬이 넘치게 하신 분이 바로 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그는 가슴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열정을 마음을 가지고 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의 말씀은 주보이는 언약 속에 감사해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좀 수정했습니다. 언약을 이루는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은, 그 언약 속에 우리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응답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미래가 열려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나도 들어가도 복을 주신 분이 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성경 말씀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 430년 동안 노예에 혹사당했던 그들에게 최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늙은 모세 호렙산에서 불러내가지고 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분명히 말합니다.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내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 내보내라 말했더니 사단의 앞잡이가 됐던 이 바로가 호락호락 승낙을 안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오실 땅이니까요. 아무리 세상 어디를 찾아보고 어디를 뒤져봐도 예수님이 오실 데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지어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어디를 간들 예수 오실 자리가 없어요. 그만큼 모든 종교가, 모든 사상이, 모든 이론들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고 예수가 오실 수 있는 그런 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됐던 가나안 땅으로 이와 같이 정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엄청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따랐던 문제와 세상의 여러 가지 이런 네피림의 조건들, 그리고 인간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우리가 출세하면 된다고 하지만 출세해가지고 안 되는 이 바벨탑 사건,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땅을 사람들이 예비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맞이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을 육조가 나지 하나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에는 어제 스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한 번 와가지고 이 사람 하나님 만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만나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동학살 절지도 한 번씩 먹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준비가 됐던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니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천국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람이 사망 이후에 내세가 그 누구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내가 뭐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내세가 분명히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들이 알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들이 놀랍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천국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요? 이 땅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소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내세를 갖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이 아닌 바에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전 인류가 천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전 인류가 지옥이 없다고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옥 문제 해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문제 해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을 숲에서 먹습니다. 이스라엘 주변국에는 이집트, 바벨론, 지금은 말하면 이라크, 그 다음에 이란, 페르시아, 그리고 아라비아, 또한 이제 암몬, 블레셋, 숱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잖아요. 적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가 아닙니다. 원수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호시탐탐히 노리고 있는 그 주목의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불안하게 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나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이스라엘 나라를 선정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땅을 오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힘듭니까? 기도하시라고 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버리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찬송 부르고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이름으로 살라고. 그러면 천대까지 약속해 줬지 않습니까? 은혜를 내가 주겠다고. 천년응답을 내가 주겠다고 후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천배 축복을 주기도 이와 같이 약속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내게 돌아올 축복은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축복이고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 내 삶 속에 물밀듯이 밀려오기 때문에 이 축복받아 영혼이 잘 되시길 바라고 범사가 잘 되시길 바라고 강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이와 같이 가라고 하셨는가?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라는 그 직위를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분명히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셔요. 그 어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분명하고 확실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망과 이 모든 죄악을 전부 다 끝내버리신 죄와 사망의 범인 너희를 생명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제 소리 해방받았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는 그 해방을 주셨던 것을 봅니다. 누구만이? 예수만입니다. 절간에서 숱하게 그렇게 목탁을 치고 연보를 했지만 절에서는 제3이 없습니다. 업보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자기의 죄가 전부 용서받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해서 무거운 짐을 버려놓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어린아이도요. 굳하고 있는 점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점쟁이의 점을 못 치고 굿을 못합니다. 우리 집 앞에 옛날에 굿을 그렇게 좋아하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굿 보러 간다니 제가 굿이 뭔가 싶어서 뭘 갔더니 점쟁이가 굿을 못해요. 법사가 아무리
칭칭이를 때리고 북을 쳐도 구슬을 못하고 말더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합니까?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어. 내가 지목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너 때문에 오늘 구원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속에는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 때문에 점쟁이가 점을 칠 수는 없는 것이고 구다는 법사가 구슬을 못하는 겁니다. 점쟁이가 10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그 점쟁이 집에 마루에 앉았으니까 점쟁이 저를 보고 하트짝 놀라가지고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귀신 섬기는 사람한테 찾아왔냐 그러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막 화를 내고 정신 못 차려 이와 같이 완전히 사람이 아닌 게 돌변해가지고요. 미쳐버린 거예요. 제가 따니까 바가지에다가 소금을 몽땅 담아가지고 뿌리는데 정신이 뿌려버리더라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중동에서도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도 복받은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계속된 저주와 재앙이 이 땅에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길을 잘못 걸어도 그 길이 죽음의 길도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뒤에 내가 또 일과같이 놀러 갈지라도 놀러 가는 그 전에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무엇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기도하면서 살다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와 같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내 멋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난 사람이 늙은 분만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젊은 아이들이.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난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힘이 함께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 힘이 함께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셔야 될 줄로 밀실을 지음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풀이시며 나의 영원한 산성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를 떠나면 물고기의 물을 떠난 것 같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사는 것처럼 곧 말라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 안에 살아라, 주 안에 머물러 주 안에서 거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사이드가 되는 거다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저는 가서 열흘도 못 살겠더라고요. 얼마나 이 에집트 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무덤뿐이요, 무덤을 자랑하고 있고 죽었던 사람들 시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라를 1000년 됐다고, 2000년 됐다고, 3000년 됐다고 그 미라가 있어요. 지금도 다 지금 뺐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뺐다고 우려먹고 사고 있어요. 그들이 나오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유물이라고. 그것이 그들이 그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요.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죽은 자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에집트 발전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자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죽은 자 속에서 옛날 조상 만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사박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서는 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건져 내오지 않습니까? 웬만큼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다 집어넣겠지만 그러나 너무 살 때가 못 되기 때문에 건져 내온 것이란 말이거든요. 어린 양이 피 발랐어. 그 어린 양 그 피가 바로 세례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생죄를 지고 온 하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게 된 겁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발라서 그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사망은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무덤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느니라. 우리는 생명의 씨가 있어요. 신라 같은 믿음이지만 개화천 같은 믿음이니 그 생명이기 때문에 심으면 자라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자라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는 이 같은 걸 믿어가지고 천국 가려가 모르겠다 하지만 아니요, 갑니다. 이 같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잘 믿었단 말이거든.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절기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기르시고 채우신 분이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어린 양들 이유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문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안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실마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먹이시고 길러주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감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력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광야 생활하고 나서 보니까 다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씨 뿌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 메마른 광야 땅에 푸른 포기도 자라날 수 없는 광야 땅 아닙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1년에 강우량이 80mm라 하더라고요. 바차가 딱 그냥 그친 거예요. 1년 내내 그 비밖에 안 합니다. 살아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은 없어. 다 죽어버렸어.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려라. 먹을 양식이 떨어졌느냐? 씨 뿌려라. 믿고 뿌려라. 의심한 적 있었겠지요. 염려한 사람 있지 않았겠어요? 믿음으로 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 곡식을 기른 줄 아신가요? 헐몬산의 그 찬바람, 그 눈, 얼마나 그 산이 높은지 말이야. 눈이 쌓였어요. 눈이 녹아서 녹아내려온 그 눈, 찬바람이 그 헐몬산에 뜨고 자디 찬바람 이용해가지고 지중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 있잖아요.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씨 뿌렸던 그곳에 이와 같이 비를 내리게 된 거예요. 이 비가 왔는데 얼마나 그 비가 영양분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비인지 말이에요. 50일만에 걷어버립니다. 비도 오지 않았던 그런 땅에 비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곡식을 거두게 만든 거예요. 최고의 속성가로 지금 신장이 없는데 시간 이렇게 계절 따라서 주시게 되면 다 굶어 죽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속성가로 거두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먹여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과학으로는 능가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과학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과학을 통해 하는 이와 같이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곡식을 기르는 거예요. 50일 만에 거둬서 타작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걸 가르칠 7절, 오순절, 맥주절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서 회복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유월절 잊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또 씨가 떨어졌어요.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려라. 과거의 오순절 생각하고 사람들 너무나 많이 뿌려버렸어요. 얼마나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됐던지 말씀이죠.
천국까지 짓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기만 믿어버리면 차근차근 채워진 분이십니다. 넘치게 채우신 분이십니다.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채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불신앙이 다 깎아먹은 거예요. 우리 염려가 하나님의 축복을 깎아먹은, 우리 생각, 우리 계산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다 이와가지고 우리는 손실을 보게 만들 때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처럼 불신앙의 요소가 염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이 믿음이 구원했느니라. 믿음은 피스토스, 하나님께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데 이처럼 인도해 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봉투를 드렸잖아요. 헌금하는 것 아니에요. 얼핏 보니까 봉투가 넣어졌더라고요. 미안합니다. 헌금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내 신앙의 수준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받아주시라는 그런 의도에 우리가 감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받았던 이 봉투는 의무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 것이지, 해마다 약주일에 돌아오고 주감사일이 돌아오면 얼마나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부담 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돈 냄새 맡다가 이렇게 돈만 달라고 온 것 아니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돈 없어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네 중심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분량을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는 감사가 하나의 어떤 맹목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스님이 얼마나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들 것 없고 줄일 것이라는 전부 다 손목밖에 없어. 들 것은 목탑밖에 없단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 안 받잖아요. 눈에서 눈물을 드립니다. 가슴을 드리는 그 가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서 인생을 그대로 50년 50년 거꾸로 살았기 때문에, 틀리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니라고요. 그 뜨거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 걸 저는 봤습니다. 도학살 절주지가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린 걸 저는 봤습니다. 일평생 동안 구다고 전치고, 일평생 동안 전쟁이 도로사고, 일평생 동안 목탁 두드고 그래와 같이 불사 앞에 인생을 살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기 때문에, 잠깐의 기독병원의 응급실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일생을 이와 같이 바꿀지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니. 야곱이 잠께요.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는 돌단을 감사 예배를 드렸답니다. 본 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동안 살아온 것도 감사, 그동안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기름진 축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